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눌까요?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성경을 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 해볼까요? 예수님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품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영상 보시고 어떠셨어요? 조금 뭐지? 저게 뭘까? 라고 이렇게 놀라셨죠? 선생님들의 수준이 저거밖에 안 되나? 우리 어떻게 교회 학교를 맡기나? 이런 생각하셨죠? 조금 연출이 있었습니다. 진짜 우리가 기도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로 어떻게 달려나갈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우리 선생님들에게 좀 부탁하여서 정말 기도를 어떻게 정해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영상을 좀 만들어 보았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영상 속에서 우리가 기도란 무엇인가 라는 이 주제가 오늘의 이 철야 예배의 오늘 목적입니다. 지금 제 뒤에 교회학교 선생님들과 교회학교 아이들이 지금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없어서 어떻게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같이 함께 예배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다가 이렇게라도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뒤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 위해서 그 자리에서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한번 박수 좀 쳐주시겠습니까? 우리 선생님들 한번 반짝반짝 손 좀 한번 이렇게 흔들어 볼까요? 우리 줌에 있는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 모두 한번 손을 한번 좀 흔들어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학교는 아직까지 건재합니다. 교회 학교는 지금 아직까지 살아있고 교회 학교는 아직까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불철주야로 달려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해 주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여기에서 시간차가 있다 보니까 반짝거리다라고 하니까 지금에서야 반짝거리고 있음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 2021년 대주제는 바로 기도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보물이라고 정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보물이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오늘은 이 2021년은 기도로 살아가는 보물이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달려왔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서 성전에 복을 주시면서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장면, 바로 역대하 7장 14절에서 16절의 그 말씀을 아이들에게 기도로 살아나고 살려내고 살아가도록 가르치면서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는 별로 성도님들이 없어요.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지금 뜨거운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도 지금 뜨거운 마음의 열기가 좀 느끼고 계십니까? 예, 제가 지금 다리가 엄청 아픈데 서 있을 정도로 아픈 사람인데 오늘 찬양할 때 이렇게 뛰면서 찬양하는데 막 기쁨이 솟아나더라고요. 나 내일 죽으면 죽었지 뭐. 내일 쓰러지면 쓰러지. 하나님을 기쁨을 찬양하는 게 이렇게 즐거운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그런 아름다움과 그런 기쁨과 그런 축복이 그 가정,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역대하 7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내가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음이라. 아멘. 항상 우리 순복음 도봉교회에 있음이라. 아멘. 항상 우리 순복음 도봉교회 교회 학교 아이들과 가정에 함께 있으리라. 아멘. 기도 소리가 작은 것 같아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우리가 기도하게 했고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강조하며 가르쳐 왔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틀리지 않지 않습니까? 이 말 맞죠? 이렇게 가르치는 거 맞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배워왔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 어른들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솔직히 우리 어른들도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기도회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도 기도가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냥 기도는 호흡이에요. 하나님과 대답하는 거예요. 눈 감고 뭔가 응답을 구하는 거예요. 내 것의 필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지만 진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어떻게 기도를 가르쳐야 할지, 이것이 우리들에게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막상 아이들에게 물어보니까 기도가 뭐야? 라고 하니까 눈 감고 말하는 거예요. 예, 그냥 눈 감고 손 모으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우리가 진짜 어떻게 기도를 가르쳐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전도사님들과 같이 나누면서 옛날에 기도를 어떻게 배웠지? 겨우 기억나는 것은 5손가락 기도가밖에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여러분들도 옛날에 교회학교 다니면서 그거 배우셨죠? 다 같이 엄지 한번 내밀어볼까요? 엄지. 자,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 두 번째, 검지, 감사합니다. 세 번째, 용서해 주세요. 네 번째, 도와주세요. 다섯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무 오랜만에 하니까 잘 모르시겠죠?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들은 기도를 가르쳤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법칙에 대해서,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이게 법칙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이것 또한 문제라는 거예요. 기도의 법칙에 가르치다 보니까 아이들이요, 이 기도의 것을 떠나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이 기도고, 그 외에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는 것, 자기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고민이었습니까? 제자들의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구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고요? 하지요? 주기도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주기도문, 이 주기도문을 우리는 어떻게 변질시켰습니까? 기도의 법칙으로 바꾸어서 끼어 넣기식으로 우리는 이때까지 기도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 주기도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가 문이 되는 바람에 우리는 그 기도를 전락시키고, 우리는 그 기도의 어떤 기능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그저 예배의 마침에 땡 종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야. 예배 시간에 들어와서 사도신경 할 때 딱 하고 난 다음에 전능하사, 그리고 잠들고 난 다음에 하늘에 계신 하면 잠을 깨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벨소리로 우리는 알아듣는 우리를 그렇게 주기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이 정말 도대체 뭘까요? 주기도를 가르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는 도대체 뭘까요?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야. 그러나 이것은요, 단순하고 명백하다는 거야. 바로 하나님과 그의 지으신 인간과의 관계 회복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거예요. 기도가 오해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알아야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만 계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하늘에만 계십니까? 아니죠. 우리 마음에도 계시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에서 살아야 하는 그 위치, 우리가 어디에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가르쳐 준다는 거. 그분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영육의 양식을 주심에 우리가 살아가는 분명한 목적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가르쳐 주시는 것, 그 기도.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학교 교육자들이 진짜 많이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기도로 아이들이 살려내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게 해야 될지.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아동부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갖고 중고등부의 기도 제목이 이렇게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약 빨고 기도하자요. 약 빨고 기도하자. 예. 약 빨고, 이게 무슨 말이냐. 쟤네들 도대체 이 교회 학교 이거 믿어도 되느냐. 자꾸 의심하지만, 약 빨고 기도하는 것은 구약과 신약의 힘, 빨이 아니라 발. 구약과 신약, 말씀의 힘을 가지고 기도하자라는 것으로 주제를 정했습니다. 기도에 이렇게 돌팔구를 찾으면서 나눌 때 우리가 김영걸 목사님이 찬양하셨던 이 목사님의 이제 3살 된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아들이 지하의 주차장에 가기만 하면 아빠한테 안아달라 그러는 거예요. 아빠 안아줘. 아빠는 무거운 짐을 들었으니까 조금 이따 안아줄게. 이 아이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아빠 안아줘. 그래서 목사님이 아이를 어떻게든 짐을 안아주려고 무릎을 꿇었답니다. 그때 뭐가 보였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삐까번쩍하고 아주 화려한 자동차의 외관이 아니라 자동차 밑에 있는 바퀴가 보였다는 거야. 시커멓고 자동차 밑에 그 먼지가 있는 그것만이 아이의 눈에 그게 보였다라는 거야. 우리가 기도를 가르치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에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기도는 뭐야 라고 우리가 정의했지만 막상 아이들에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지 못하고 아이들 눈에 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해 주지 못했다라는 것이 여기에 충격이었어요. 갑자기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우리들의 마음에 눈물이 핑 돌았다는 것이 왔었어요. 진짜 뭘 했지? 우리가 뭘 했지? 그동안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고 기도해라, 너희들 왜 기도하지 않느냐, 기도를 모르느냐, 우리가 그렇게 다금질만 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진짜 제대로 된 기도를 가르치지 못했다. 시간이 없다고, 우리가 뭔가 바쁘다고, 그 기도는 아주 기본적으로 유치원에서 배우고 와야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유치부 전도사님만 막 이렇게 우리가 했던, 아니죠. 기도를 유치원에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제일 마지막에 믿음이 가장 성숙할 때 배우는 것 같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기도의 깊이는 깊어지면서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장 오늘 이 시간에 배워야 하는 게 기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아이들에게 기도가 무엇인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모두 다가 두 손 모으고요, 눈 감고요, 예, 그냥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 기도가 뭐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아이들은 그 기도에 대한 정의보다는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거야. 아, 그래서 우리가 잘못 물어봤나? 그래서 기도의 내용을 물어봤어요. 무슨 기도하니? 몰라요. 아이들이 무슨 기도를 하는지 진짜 우리가 질문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기도가 뭘 하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야. 잠자기 전에 무릎 꿇고 눈 감고 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그런 기도입니까? 기도를 할 수 없는 자신의 상황, 그리고 선생님들한테도 물어봤습니다. 기도가 뭐죠? 나름대로 정의를 하려고 뭔가 이렇게 대답을 하려고 하지만 진짜 기도가 뭔지 답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도 기도하지 못한다고 얘기하면서 답답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 치던 선생님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도 몇 가지 오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어요. 어떤 오해냐? 첫 번째,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 거절을 우리는 관계 단절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아, 나 너 싫어 라고 이야기하는 시리 우리는 기도의 단절이라 생각해요. 그러면서 뭐래요? 우리의 자격지심으로 하나님 나 싫다고요? 나도 하나님 싫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가 내 뜻을 아뢰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꾸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찬양했던 그냥 찬양한 게 아니에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뜻과 고집대로 우리의 뜻, 하나님을 우리 자리에 끌어오려고 하는 게 우리의 이 정말 욕심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다리를 다치면서 한 달 동안 보호자 없이 8인실의 병실에서 커튼이 사방으로 처해 있는 그곳에 누워 있었습니다. 보호자가 없으니까 음식을 갖다 주는 사람도 없었고 화장실을 갈 때 벨을 눌러서 겨우 휠체어를 타고 병실에 이렇게 화장실에 가는 그런 시간이 한 달 동안 있었어요. 그리고 한 달 지나는 조금 더 이제 목발을 짚고 돌아다닐 수 있어서 이렇게 불편함은 좀 더 감소했지만 보호자 없이 그냥 그 사방에 막혀 있는 그 커튼 안에 거기에 갇혀 있는 내 자신이 어쩌면 답답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골방에다 저를 놔두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맨 처음에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제가 이 시점에서 이렇게 길을 가다가 갑자기 웅덩이에 폭 빠져버린 그딴 느낌인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내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어찌하든 넘어지지 않으려고 온갖 힘을 다 하고 있던 나에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그냥 거기에 폭 빠뜨려서 그냥 그 자리에 두게 하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내게 뭐라 했냐면 기도의 방향을 바꾸는 방법을 배우게 하셨어요.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면서 그냥 쓰러지쳐 가려고 하는 내 욕심대로 누구에게도 지지 않으려고 그러고 누구에게도 의지하고 싶어 하지 않은 내 자신을, 나를 간호해 줄 사람 하나 없는 그것의 나를, 그냥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그 기도의 방향으로 나를 바꿔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지금 골방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그 기도의 방향을 바꿔주시려고 거기에 처박아 놓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것을 면회 한번 안 오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에 놔두고 너가 그 나를 쳐다보지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기도를 가르쳐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을 마음에 품었습니다가 계속 밤새도록 내 마음속에 울리는 거야. 그럼 어떤 말씀이 떠오르죠?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 빌립보서 2장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같이 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란 것은 헬라어로 마음의 훈련을 하다, 마음을 훈련하다라는 용어입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들렸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기도 명령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그 기도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와 하나님을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가 같은 내용이다는 거예요. 6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내가 그분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확인해야지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목적도 없고 우리 대상도 없고 그냥 기도하는 것만 가르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아니라 진짜 그분이 누구고 내가 그분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야 할 때 그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관계를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관계가 우릴 때 예수가 우리의 목적이 되고 예수를 아는 것이 우리의 지혜임을 알 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명과 그 목적이 분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스스로 동등됨을 취할 것을 포기하셨어요. 왜요?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누구와 동등돼요? 인간과 동등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7절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포기한 이유가 죄로 죽어가는 사람들과 동등되게 하기 위해서. 왜? 우리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그래서 기도라는 그것이 단지 우리의 이 필요성을 나열하고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그 형식의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이름 하나 불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관계를 어떻게, 그래, 내가 너를 만나줄 거야, 내가 너의 손을 잡아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손도 잡기 전에 저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셔서 아시겠죠? 안녕히 계세요. 우리 가버리면 어떡하자는 거야. 이거 어떡하자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8절입니다. 8절 읽고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말씀을 외우십시오. 이 8절의 말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8절이 기도의 완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도 바로 이렇게 완성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이 완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우리의 생각과 길을 하나님께 주장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내가 부리는 종으로 취급할 때가 있어요. 기도의 응답이 되면 예수님이 내 말을 잘 들으신 것이고, 아니면 예수님이 직무유기한 것처럼 예수님을 몰아서 추궁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기도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아주 불손한 믿음의 태도를 양심에 아주 꺼리낌 없이 그렇게 저지릅니다.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성경에는 많은 얘기가 있어. 기도 응답은 하나님께서 너와 생각이 달라서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너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기도 응답되지 아니하는 것을 그냥 성경의 변명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는 건데 뭐 그렇게 우리가 변명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도 응답하지 않으면 카톡을 끊듯이, 카톡 친구 맺기를 끊는 듯이 기도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 알았어요, 관계 단절, 나감, 차단 이렇게 해버리는 게 지금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안에 기도를 응답하지 아니하는 수백 가지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이유를, 변명거리를 나열하셨어요. 이유를 나으셨어요. 야, 내가 지금 너한테 기도 응답을 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너에게 뭐 하지 않는 이유는 이것이야 라고 설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진짜 예수를 알고 예수와 관계하고 예수와 동행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 그것을 기쁘게 여기는 것, 성령님과 함께 걷는 걸음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 죽기까지 복종하여 나도 십자가에 내 죄를 제하고 나가는 것, 이것이 기도인데,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첫 번째, 아이들을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기도를 가르치고자 합니다. 마음에 예수님을 품는 기도,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 오늘 이 팬데믹 상황에서 마음이 무너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그들의 마음을 품고 마른 뼈가 살아나듯, 그들의 생명이 살아나도록 그렇게 우리는 기도를 가르칠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늘의 소망을 둔 기도를 가르칠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어떻게 둡니까?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위에서 아이들이 그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는 것을 가르칠 것입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바로 그것이야. 분명합니다. 이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마음에 품는 것, 하늘의 소망을 믿음의 말씀의 그 소망으로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 세 번째,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가르치는 기도의 골방에서 시작되어서, 진짜 아무도 쳐다봐주지 않은 기도의 골방에서 시작되어서 세계를 품는 삶으로 겪어내는 그 기도를 가르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르친다고 해서 랜선으로, 이 온라인으로 가르칠 수밖에 없어. 전달하는 내용은 풍성하지만 그것을 아이들의 직접 품에 안고 아이들에게 기도해주고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만날 수 없어요. 그럼 누가 해야 됩니까? 누가 해야 되죠? 부모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이 시간에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부모님을 제1의 교사입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신앙을 가르쳐 주라고 하나님께서 세운 교사라는 거예요. 그 교사가 그 부모의 사명을 가지고 나갈 때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가 성공한다는 거예요. 성공이 뭡니까? 사람들 많이 모으고 막 애들한테 야 재밌었다 이렇게 성공입니까? 진짜 아이들이 예수님을 아는 거, 진짜 기도하는 거, 진짜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 그걸 가르쳐 주는 게 우리가 기도이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실패한 것은 기도를 열심히 가르치긴 했지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요, 기도해야 기도가 됩니다. 아멘. 기도는 기도해야 기도가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진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오직 구원밖에 없습니다. 구원과 기도는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이 땅을 고치고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의 살 길이 생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2년 동안 아이들이 교회 학교에 한 번도 오지 못했어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2년 동안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장소라는 것은요, 아이들의 기억에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랜선으로 온라인으로서 그 작은 많은 TV에서 아이들을 만나지만 그 아이들은요 이제 교회를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 유치부 아이들은요 교회를 한 번도 온 적도 없는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유년부 아이들은요 이제 그 교회가 어느 것이 무엇인지도 기억나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나 랜선에 만났던 TV 탤런트와 같은 그런 전도사님, 그런 말씀 이렇게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이 아이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아이들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 우리의 사역은 또한 지쳐갑니다. 우리 전도사님들이, 우리 목사님들이 진짜 아이들을 눈에 보지 못하니까 아무리 해도 그냥 헛된 것 같고 아무 수고가 없는 것 같고 뭔가 할 수가 없는 그런 게 아주 막 이렇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요즘에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과 우리
교감 장로님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북돋워 주십니다. 잘한다, 열심히 하자, 같이 하자라고 하니까 우리 교육자들이 힘을 얻어갖고 오늘은 이 간식 조그만 그 초콜릿 뭐 이렇게 해갖고요, 이 교회 학교에 밤한다고 유치부에서 간식을 요만하게 이렇게 담아갖고 이렇게 갖고 오셨어요. 그거를 보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역이다라는 게 하나님만 믿고 가는 것이지만 서로 같이 힘을 합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힘을 합쳤을 때 우리가 진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의 소리가 교회에서 끊어지니까 교회조차도 생기가 좀 끊어진 것 같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사역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도록, 여러분, 또 하나를 얘기하는 것은 백성이 있어야지 나라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학교가 왜 중요하냐, 다른 게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아이가 있어야 이 땅도 있고 하나님 나라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